아, 우리 프레이 그룹의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좋으면 띵동댕 그리고 자기가 싫으면 땡 그런대요. 아주 간단합니다. 프레이 그룹에서 애가 층계로 내려가려고 해서 이제 선생님이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그걸 붙들고 띵동댕을 안 하고 땡! 땡! 그러면서 계속 땡땡 거리고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띵동댕 그래주시고 말씀대로 안 살면 땡 그러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명기라는 신명기 이거는 뭐 하나님의 그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신명기라는 건 새롭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된 계명들을 다시 반복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재해석을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책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 십계명을 받고 이제 이 십계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그 광야길에서 거의가 다 죽고 신시대가 세워지죠. 이 신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주역이 돼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아직 그 율법을 재교육을 받아야 되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세대들에게 다시 재해석을 해서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이 세 편의 설교가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조상들이 지금 이 신세대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띵동땡이 아니고 땡이죠. 땡땡땡 하다가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땡땡땡 하지 말고 띵동땡 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설교하는 것은 계명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물음으로부터 시작하죠. 질문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규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고 명령에 순종을 하면 우리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킬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한 거죠. 아주 엄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물속에서 물고기들은 자유롭죠. 물을 떠나버리면 그 물고기는 부자유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바깥에서 살면 우리는 부자유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 안에 살아야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그 교통법규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운전을 해야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운전을 하면, 그 법규를 거역하면 나도 어려움을 겪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 10계명을, 이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책임을 져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주 괴롭고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 이후 우리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계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죠. 병만 걸려도 무섭고, 우리가 모든 것을 두려움 속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그 다음에 형벌이라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두렵고,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본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이 명령은 너를 구속하고 너를 갖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행복의 교회.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모세 자신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못 들어갔는데 아멘 하면 참 굉장히 곤란해.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좀 다르지. 그리고 거기는 아주 풍요롭다, 풍성하다, 먹을 것도 많고, 거기 아주 사람들도 굉장히 크다. 여자들도 쭉쭉 빵빵이고 남자들도 아주 그냥 이 몸짱들이 있고, 그런 문화에 너희들이 들어갈 터인데,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바람에 옷도 한 벌 입고 살고 그러고 살아왔어. 거기 가면 농사도 져야 되고, 거기 가면은 문화가 달라, 문명이 달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다 보면 너희들은 분명히 범죄하게 된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방 여자들과 이제 관계를 가져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방 남자들을, 그런 남자들을 사위로 삼고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고, 이러면서 너희들이 혼합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규례를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전에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명령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세요. 이제 곧 12학년 졸업하고 이제 유니버시티로 올라가는 사람들, 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또 하이스쿨 올라갈 때도 새로운 경험을 하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참 엉뚱한 사람들 나타나고, 뭐 참 여러 그 교수들,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학문이 팍팍 들어올 때마다 그냥 이건 아닌데 근데 이게 맞는가 이러면서 그 문화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굉장히 자기 갈등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바깥에서 팔딱팔딱거리는 그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서 자유롭다고 팔딱팔딱거리고 있다면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항상 아담아,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그 사탄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후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숨게 되고 자기를 자꾸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싫은 거예요.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찬양도 싫고 세상 문화가 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게 즐거운 것 같고 거기에 가면 굉장히 자유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자기들 육체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것이 10년, 20년 후에 해방시켜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살아있을 때 은혜의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으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계명이 뭐냐?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물질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 많으면 행복하잖아요.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뭘 갖고 있으면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하고 있으면 행복한가? 여러분, 뭐든지 사랑하는 것과 있을 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돼지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잔칫날 돼지는 반드시 어떻게 돼? 먹잇감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많이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많이 배울 수 있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혼해서도 참 좋은 전자제품들 놓고 그냥 집도 하나 마련하려고 둘이서 가진 애를 쓰고 막 모든 것들을 새 것으로 만들고 아주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비어버린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삶은 다 사랑이 가장 중심입니다. 모든 게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있는 게 나아? 반응이 좀 없어갖고 말이죠. 네? 사랑하면 그거 하나로 족한 거지. 그래서 여자들도 사랑해서 고생하고 남자들도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 그 사랑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행복의 교회가 전부 옆 사람 보기엔 다 사랑합니다. 둘이 사랑합니다. 봐봐.
아니 아들이 사랑합니다 하니까 엄마가 네. 얼마나 예쁜지.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뭐로 표현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그 나와의 관계를 단절한, 너희들 죽음밖에 있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죽음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육체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거는 뭐 예수님만 생각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느끼면서 살아야 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역사를 돌아볼 때도 19세기 때는 정말로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전 세계가 자유를 얻기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그래서 투쟁했죠. 투쟁했어요.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자유를 아주 참 주장했던 그런 시대죠. 20세기에 와서는 이제 자유로우니까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뭐 남녀 평등, 이제 위아래 평등, 다 전부 평등이죠. 누가 좀 갑질하면 큰일 납니다. 다 평등이에요. 이제 21세기에 와서 어땠어요? 이제는 행복입니다. 뭐 행복만 들어가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뭐 행복하세요, 행복. 여러분들 이 미디어, 소셜 미디어 이 모바일 폰 가지고 아마 1분에 세계를 여러 번 돌아갈 거예요. 아마 세계 모든 그 정보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울 생각도 안 합니다. 처음. 이거 가지고 모든 세계가 일어나는 거,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사랑은 메말랐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들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전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이 없으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사랑이 없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랑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보면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요 그러죠. 사랑 있게 보입니까? 싸나워 보이고 뭐 이러잖아요. 네? 여러분들 사랑을 추구하는 자기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들 자기가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이 없대. 그래서 사랑을 찾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 그러면 사랑은 내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찾으면서 사랑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말씀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행복을 바라죠. 여러분들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맨날 찌근뚱하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누구 시험 들었다. 목사 그러면 우리 교인들 누구 시험 들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누가 시험 들었다면 걔는 매 시험 드니까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평생 시험만 드는 거예요. 그럼 와서도 시험 들 거리만 봐요. 시험 거리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사랑을 해줘야 돼, 자꾸. 내가 사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사랑을 주러 온 사람들이 되면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뭐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제 뻥인가 아닌가? 띵똥땡인가? 땡인가? 뭐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가 땡이냐 띵똥땡이냐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안 하느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지나가면 이제 얼마나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남는 거는 하나님의 일한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만 남는 겁니다. 영원히 이제 불로 탁 멸망하면 우리의 공로만 남는 거예요. 공로. 이 공로가 얼만큼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그것만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킨 그 퍼센티지가 얼마 없으면 얼마나 그 부끄럽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면서 참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참 젊었을 땐 참 어려웠어요. 그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 불광동에서 차를 타고 일산 지나서 이 낙물이라는 그 동네에 교회를 섬겼는데 학생 2명을 가리키려고 토요일 날 갑니다. 가서 토요일 날 6시에 2명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신학생이 되고 나니까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니까 성질도 못 내고 뭐 전도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전도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거기를 뭐 때문에 거기를 갔다가 토요일 날 가서 거기 가서 자고 옵니까? 그런데 그 2명이 나중에 90명이 됐어요. 90명. 아주 이 경기도에서 역사적인 교회가 그 등원교회입니다. 2명이 90명이 됐다니까. 그때 섬기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리고 뭐 전도사님 이거 좀 하세요. 이러고 누가 시켜요. 그러면 네가 해라 이러고 싶은데 아마 네가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나도 손깔이 있고 나도 웬만큼 내가 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 새벽에 종치해야 되고, 예? 교인들 다 가고 나면 다 쓸어야 되고. 그러면 전도사님이 교인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정말 수고 많으시면 이럽니까? 안 그래요. 당연한 줄 알아. 그리고 자기들은 막 어지르고 허칠이고 전도사는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빠. 화가 나더라고. 근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환난을 다 겪으시면서 한 말씀도 원망 불평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의 교회라고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행복의 교회. 어제도 굉장히 덥고 힘이 들었는데 그냥 갈까? 수요일날 또 프레이그룹하고 그런데 애들이 먼지 먹으면 안 되겠다. 또 주일날 예배드린데 우리 성도들 오는데 깨끗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청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거 하는데 그렇게 즐겁더라고. 행복해. 아주 행복한 거야. 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젠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해. 근데 전도사들 하다가 나 그런 사람 봤어요. 도저히 난 못하겠다 하고 전도사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평신도들 괴롭히는 거예요. 막 장로들 괴롭히고 목사들 괴롭히고 막 괴롭히고 자기가 괴로움을 당한 게 너무 많아갖고 두고 보자. 내가 그때 나도 평신도 됐다.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하나 놓으면 깐깐합니다. 깐깐해요. 그런데 주를 바라보면서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복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만큼 기쁨이 어디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일을 시키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난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켜 행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서로가 자꾸 얘기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 우리 김대중 씨 지금 끄떡끄떡 하는데 그 연애할 때 막 그랬죠. 연애할 때 보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전화를 걸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유니버시티 들어간 우리 학생들 이제 보세요.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 이제 모바일폰 비리 많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급등하죠. 그러면 하지 말래. 왜 자꾸 하냐고. 그래도 그건 뭐 누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랑하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만나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도 그래야 돼. 집에 그렇게 사랑이 많아서 자기 언제 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냉랭하면 아무리 잘 꾸며놔도 썰렁하죠. 밥 먹을 때도 그냥 뭐 김치 한 가지 갖고도 찌개를 끓여갖고 막 보글보글 하면서 막 맛있게 먹는데 사랑이 없어가. 냉랭하게 껄끄적껄끄적거리고 집에 와서 아주 냉랭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뭐 부드러울 수가 있겠어. 냉랭하죠. 보면 믿고 왜 미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밉다니까. 근데 목사가 미우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나 안 밉지? 대답을 안 하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막내 며느리, 막내 아들이 새벽 기도 나온 그 학생들 가리킨다는 게 애들 다 이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거예요. 모든 그 사업 중에서 그 인간관계를 하는데 뭐 거기서 학부형들 뭐 이런 걸 하려면 머리 아프죠. 근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겠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자. 이게 새벽 기도구나. 내 행사, 오늘 하루의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자.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니까. 오늘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행복하겠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행복하겠어? 준율이. 누가 행복하겠어요? 또 준이 새벽 기도 나왔을 때 행복했죠? 그렇다는 거. 아니 이게 다르다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울수록 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제가 이게 참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그 반려동물들 참 사랑하는 주인을 만나면요, 반려동물들 정말 행복합니다. 개들요, 머리 파마도 시키고요, 옷도 입히고요, 양말 신기고 신발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자는 데도 달라. 너무 사랑해. 주인이 일로 와 그러면 오고 뽀뽀하고 앉아, 일어나, 손. 다른 사람이 불러도 안 가고 주인이 부르면 막 달려오고, 누가 싸우려고 그러면 딱 와갖고 막 그러면서 주인을 보호하고, 차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차에 들어가 있고, 얼마나 주인 말을 잘 듣는지 걔가. 그리고 새벽에 깨운대요. 새벽 기도하라고 걔가. 참, 나 그런 게 걔 우리 교인들 다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어. 새벽 기도하라고 걔가 깨운다는 거예요. 걔 얼마나 걔가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걔는 그냥 좋은 거야. 얼마나 룰루랄라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주인의 사랑을 못 받는 개들은 어떤 줄 압니까? 맨날 어디 가서 처박혀 있고 낑낑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사납고 아주 냄새나고, 뭐 벼룩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자는데 다르죠. 먹는 거 다르죠. 그 삶이 다른 거야. 그래서 미물의 짐승도 저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저렇게 달라지는데, 나도 개 목사 되자 이러고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면, 살랑살랑만 거리면 하나님이 그냥 다 책임을 져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고.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고요. 뭘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 응?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찾겠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가 늘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 사람,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의 요한이잖아요. 사랑의 요한. 이 요한은요, 아주 굉장히 다혈질이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 복음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이랬어요. 라피요, 그냥 벼락을 쳐서 쟤네들 좀 죽입시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는 하나 특징이 뭐냐면, 늘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 제자들 많은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그만큼 기쁜 게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래서 사랑의 편지,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쭉 적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 지키는 게 그렇게 즐겁게 기쁜 거예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나 오늘 두루치기나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남편을 사랑하면 두루치기 하는데 막 룰루랄라요. 막 와서 맛있게 먹겠지 하고 막 이러는데,
먹고 들어와라.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 기분 나쁘겠어. 그럼 사랑하면요, 뭘 딱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것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랍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게 오늘과 같더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어 크고 능력하시니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계명인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고 그 모바일폰 하나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남보다도 더 빨리 알아차리면서도 불구하고 이 문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고대 때는요, 이 뜰과 산에서 또 굴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때 사람의 뼈가 부러지면 죽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부러지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면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난 죽는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문명이 없던 그 고대 시대 때도 그 사람이 뼈가 부러지면 사람은 그 뼈가 부러져서 다시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을 먹을 것을 주고 움직이는데 이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명이 없던 그 시대에도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의 본분이 이웃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완치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옆에서 그를 다 보살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 할 사람을 찾지를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편안한 것만 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뭐냐?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나의 풍요를 얻기 위한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 십자가 지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바둥바둥거리며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게 풍요와 번영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우상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었잖니?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옮겨주기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네 죄를 사해 주었잖니?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항상 물어보는 게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니?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거 갖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네가 그 사랑을 나눠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눈, 코, 입, 이 손, 발, 이게 왜 있는 줄 압니까? 우리는 남에게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 하나도 손 자신이 자기가 가려울 때, 자기가 아플 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이 가려우면 이 손이 와서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체도 자기가 자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내 가족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겠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행복의 교회 아닙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한다고 나선 사람들, 저 사람 정말 전도사님, 목사님들 정말 주일을 하는데 행복해야 돼. 거기서 누구 시험 들, 전도사들이 시험 들고 목사가 시험 들면 그거는 그 교회는 진짜 끝난 거지, 끝난 거. 그건 교회 모여갖고 맨날 이렇게 살펴보고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뭐 이러면서 책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그냥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걸 어떡하냐. 띵동댕 이러고 땡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에 언제나 띵동댕 할까? 그러고 이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옛날엔 제가 안 나온 사람들만 봤어요. 근데 요즘은 나온 사람만 또 소중하게 여깁니다. 안 나온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나온 사람들은 또 신경 써. 달라지더라고. 늙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이야.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거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정말 너무 좋아. 행복해. 잠을 못 자도 행복하고. 거기다 또 가끔씩 또 그런 게 와요. 또 문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보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띵동댕 땡. 행복하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알아야 돼요. 뭐로 알아? 예수님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로 알아? 이웃을 사랑함으로. 동생을 사랑하고 형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 보면 기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형제가 동거함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 교회에서도 서로가 사랑하면 와, 나 오늘 교회 가서 뭐 좀 쟤네들 뭐 좀 줘야겠다. 막 발발이 싸매갖고 올 때 그 기쁘잖아요. 근데 오늘 뭐 줄까? 이러고 오는 사람들 기쁘겠습니까? 뭐 이것뿐이야? 이러면 얼마나 더 뭐 나 좀 실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사랑을 하면 기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신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줍니다. 너희 조상처럼 마음이 곧고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멸망당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가부와 고아들을 돌아봐야 한다.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물을 떠난 생선은 혹시 살 수 있지 몰라도 예수 떠난 우리는 살 수 없음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 것에 현혹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을 늘 느끼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